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은 살리는 진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것을 주시고 또 계명을 지키도록끔 그렇게 하셨을까? 신명기서 8장 1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또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뜻이 되겠죠.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게 한다고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지키도록끔 하신 그 이면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복이 담겨 있습니다. 전부가 오늘 안식일 지키는 것도 복 받으러 오신 겁니다. 유월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면에는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분히 담겨 있다는 것.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간구하고 예배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나라들의 정세들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이런 축복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 현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뉴스에는 보니까 벌써 1,500명 죽고 또 6만 5천 명이 확진자로서 이렇게 그 속에서도 또 중증 환자들이 한 2천여 명 정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그 내용이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를 이 시대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6장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종말까지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도 이미 성경 가운데 예언해 놓으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유월절 지키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진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우리 안상욱님께서 이 땅 위에 인류에게 선포해 주신 이 유월절 새언약 진리 외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저들은 이 유월절의 어떤 권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나 또 신명기 8장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마침내 뭘 주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지구의 존재는 우주에 떠 있는 작은 먼지 알갱이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 2월달 달력에도 보시니까 우리 지구 그 속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게끔 느껴집니까? 우주 속에서의 이 지구는 그 존재 자체가 있어도 그뿐이고 없어도 그뿐입니다. 있어도 표시가 안 나고 없어져도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한 어떤 세계입니다. 그런 미미한 세계 속에 77억이라는 우리 인류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 속에 이 작은 지구별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가르침의 말씀들을 이 성경이라는 이 책 속에 다 담으시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주에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그 천복을 받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류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존재나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심 그 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의 본능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건 어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내용일 뿐이지 그렇게 한다고 과연 복을 받겠는가 말이죠. 이런 이제 잘못된 망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이 세상을 깨우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주에서 바라본 그 지구 정말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이 세계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지구라는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지구는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안에 사는 사람들과 약속해 놓으신 유월절이라는 이 계명은 사람이 깨트리면 깨트리지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히브리서 9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건 정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뭐 좀 일찍 세상을 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늦게까지 수를 다 누리다가 이렇게 또 떠나는 사람도 있을 뿐이죠. 오늘 떠나느냐 1년 뒤에 떠나느냐 하는 그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가 거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 후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나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이 지구별에 존재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후에 어떤 나아갈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재앙을 만나는 사람의 경우도 볼 수 있고 복받는 사람의 경우도 만나볼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만나볼 수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누구나가 이 땅에 한 번 왔다면 반드시 이 세계를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그런 어떤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유월절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계명인가? 이 내용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서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지상에 있습니다만 그 교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이 지구인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이러한 어떤 입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야 되겠고,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최근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1,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앞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또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많이 지금 다운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그런 어떤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앙을 면하는 이 유월절, 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유월절 진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서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지구인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신 역사를 출애굽기 우리 12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은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그러한 구약의 어떤 예법이 있었죠.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여기서 피라는 것은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3,500년 전 모세 당시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에 담게끔 하셨는데, 유월절을 지킨 그 모든 가정들은 전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재앙이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럼 유월절 지키지 않는 그 애굽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 전부 다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례들을 성경에 담아 놓으셨냐 하면, 애굽은 이 죄악된 세상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 지구적인 상황을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월절 지키지 않았던 그 애굽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애굽에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지켰던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그 재앙을 멸하는 천사가 다 넘어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은 설마하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다고 해서 정말 재앙이 넘어가랴. 자기들도 믿는 신이 있는데 자기네들의 신이 구원해 줄 것 아닌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무시를 해버리고 거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재앙을 이겨낸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가? 단 한 가정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이 그 유월절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잡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3,500년 전에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3,500년 전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오늘날 이 시대는 유월절을 지켜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역사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3,500년 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오늘날 이 시대도 계속 유효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재앙이 다 넘어가도록 말이에요. 죄악된 애굽 세상으로 표상된 이 지구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권능으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애굽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우리 91편 말씀도 계속 한번 연이어 살펴봅시다.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저가 너를 거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는 이 언약은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유월절 지킬 때 이미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다 지키고 모세의 것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또 준행했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은 그 말을 전부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든 받아들이든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기독교가 있습니다만 성경에 나타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지키셨고 베드로도 지켰고 유명한 사도 바울도 지켰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전부 지킨 유월절입니다. 교회 역사에도 나옵니다. 교회 역사책 속에서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유월절을 다 지켰다라는 이러한 그 기록들이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든지 이런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복받을 사람들은 절대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유월절이라는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좌측 우측에서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그 재앙이 유월절 지키는 우리에게는 결단코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봅니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즉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셨어도 이런 언약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지키고 준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수가 지극히 적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문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어떤 내용들이 뭔가 옳은 것 같지만 영적인 이 부분에만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안내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지구인들에 대한 그 상황을 보니까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보다는 준행하지 않는 자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세상을 가르쳐야 되겠고 일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리고 전파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자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 구원하고 친지들을 구원하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천국길이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월절 출애굽기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될 때에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의 표시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표시를 보고 멸하는 천사가 재앙을 그 가정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넘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에스겔서 9장에서는 표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오늘 그 장면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유월절 지킨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이런 표가 우리 이마에 다 인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에스겔서 9장 3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 하라고요? 표하라 하고 했습니다.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누구에게는 가까이 말라고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광경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계시를 보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언된 그 장면 속에서는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두라고 하셨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에 표 있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결단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역사는 3,500년 전 애굽 나라에서 내려진 그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 가운데 유월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 명령과 똑같은 동일한 명령을 에스겔 9장에서도 또 나르고 계십니다. 자, 여기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예언상 바람은 예레미야 25장이나 다니엘 7장의 장면을 통해서 볼 때에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한꺼번에 사방에서 일어나는 바람이니까 전 세계적인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9장에서는 표를 하라 하고 했는데 여기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마에 인을 쳐두라 하고 했습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2절의 말씀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로부터요? 해 돋는 동방에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한다라는 뜻은 재앙이 내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고 재앙을 내리지 말고 좀 유보를 해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에스겔 9장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조치냐 하면 재앙이 내리는 그 상황에서 취하신 조치가 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무엇을 받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고요.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뭘 치신다고요? 인을 지금 다 표시를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표시를 하십니까? 3,500년 전 모세 당시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음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시대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해서 표시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방법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유월절 지키는 것을 원하고 원하시는 장면을 누가복음 우리 22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 명령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분부하신 대로 그 일을 준비하러 지금 명을 받들고 있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뭘 준비했다고요?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절의 말씀 보시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고 원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글에서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꼭히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 내용을 강하게 강조할 때 반복법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그냥 원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유월절 어떻게 잡수셨는지 19절로 넘어가 봅시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인류 인생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새 언약 유월절 진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유월절 이 지키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유월절이 언제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AD 325년 약 4세기경에 가서 유월절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로마 나라와 로마 가톨릭이 같이 결합해서 생명의 진리인 이 유월절을 없앱니다. AD 325년에 없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325년까지는 어떻게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원 전, 기원 후 나누는 어떤 기준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33세까지 계셨는데 그리고 또 12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신 그러한 해가 AD 106년경이라고 하니까 그럼 100년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해 듣고 제대로 전한 사람들이 살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고 조금 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분부를 받들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들도 다 지켰고 AD 325년까지 그 제자들도 지켰고 300여 년 동안은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사도들까지 다 지키도록끔 교훈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다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은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그럼 유월절 지키는 본을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도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지키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이 유월절은 없어져서는 안 될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라고 했습니다. 마실 때마다 하는 것은 한 번만 하고 끝내라는 뜻입니까? 계속 하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계속 준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지키고 전해야 된다고 했죠.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우리 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를 지금 표상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모세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은 재앙이 전부 넘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유월절 포도주를 내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500년 전 모세 당시에 금문설주와 연방에 피를 바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이 넘어가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의 어떤 육적 재앙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영의 세계로 우리가 갈 때에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인정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모래알갱이 하나에 불과한 그런 지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우주 세계를 다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이런 어떤 당부를 하시겠습니까? 전부 우리가 복받고 우리 인류 인생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생의 어떤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런 어떤 그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웃들, 가족들, 또 친지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그 영혼들도 이 유월절 거룩한 만찬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